이 시간 마음의 변화와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제까지 일부에서 설명해 온 교리에 대한 실천과 적용을 논의하는 2부가 드디어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입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순종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왔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 멸망에 이르렀지만 또 다른 인류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하는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버림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참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되돌아올 것이며 이것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한 가지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은망덕하고 강박한 백성들아 왜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이거밖에 못 사니?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마치 자기는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을 수많은 미래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 보혈 때문에 벌레 같은 나도 용서받았는데 너도 용서받지 않겠니? 함께 은혜 받은 자로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큰 은혜를 저버리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코스입니다. 영어로 그대로 옮기자면 러지컬이 되죠. 그러니까 논리적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드려야 할 논리적인 예배, 드려야 마땅한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에 우리의 몸,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온 몸과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방법이 계속해서 2절에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변해야 된다. 생각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의지 박약이기 때문이야. 내가 원하는 만큼의 학점을 받지 못하는 것도 내 의지 박약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누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정신 혹은 지성, 이해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지 우리 삶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이 세대의 세상적인 사고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사고 방식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사고 방식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바로 자비의 사고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하심이 권면의 토대가 된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권면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세상의 사고방식은 무슨 사고방식입니까?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당근과 채찍.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또는 쉽게 말해서 인생 망하지 않으려면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변화받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합니다. 칼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변화시킵니다.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효과가 세지만 나중에는 반발심이 생기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요즘 파리가 막 집안에 들어오는데요. 어젯밤에는 뭐 벌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벌약을 쐈더니 알고 보니까 방구벌레였는데요. 요즘 벌레들이 참 많죠. 근데 파리 처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파리채로 갓 들어온 파리 잡기 쉽습니까? 아무리 파리채가 있다고 해도 갓 들어온 파리는 잡기가 쉽지가 않죠. 네, 파리도 이제 그거를 파리채에 맞으면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동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도망치는 거죠. 그런데 하루만 지나도 어떻습니까? 조금 힘이 빠져서 좀 잡을 만해집니다. 그래서 파리채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한 이틀 사흘 지나면은 젓가락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젓가락으로 파리 잡을 때 그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모티베이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으려면은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의지력이 약해지면은 금세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두려움이 바로 내 모티베이션이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실패자가 되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지? 나를 축복하지 않겠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내 행동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짝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기를, 담배 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피세요.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술 마시세요.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죄 지으세요. 그렇게 실컷 죄를 짓고 나면은 나중에 실증이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담배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면은 그 누구 책임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죄지으라고 부추기면 안 되겠죠. 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할 때 그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심하게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자비한 마음으로 나에게 항상 동일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그 무슨 중독까지 끝까지 갈 때까지 다 간 다음에야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갈 때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네? 어떻게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내가 감사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마음이 불안하고 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혹은 저것만 없으면은 행복할 것 같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굳이 왜 죄에서 그런 평안을 찾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굳이 방황하면서 고생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오면은 내가 원래 찾던 그 행복과 평안이 더욱더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죄를 짓는 게 오히려 나에게 손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히려 멀리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즐거운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평안한 길이며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단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일 뿐 아니라 로기코스, 그러니까 논리적인 제일 효율적인 지름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Atomic Habits라는 책 여러분 한 번쯤 보셨나요? 거기 저자 제임스 클리어도 비슷하게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담배 피실래요라고 권할 때에 저 담배 끊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더 이상 흡연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더 확실하게 담배를 끊었을까요? 저 담배 끊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담배 피고 싶은데 지금 꾹 참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반면에 저는 흡연자가 아닙니다라고 옆 사람 치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흡연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담배 피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 보혈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우리는 죄가 불편한 건지 모르고 지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결국에는 불편해지고 불행해지는 길임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남을 욕하는 거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 좋아하고, 음란한 거 좋아하고,
돈이 최고인 사람이잖아. 좋은 학벌과 직장, 자식들의 성공 이거를 빼면은 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다시 안아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생각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복음적인 삶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영역은 바로 교회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서 이제 세상으로 바로 나가거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먼저 복음을 따라 사는 연습을 교회 안에서 조금 해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3절에서 이 말씀은 볼 때에 한글로 생각이라는 단어가 총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잘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총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위해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어서 부르신 자리에서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을 잘 하세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맡은 사람은 부지런히 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왜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걸까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저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분수를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아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의 실패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좋은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 좋은 담임 목사인 것이 아니라, 제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담임 목사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제불능인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셨고 새 생명 주시고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좋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나의 이 좋음을 발견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면은 항상 저는 좌절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모두 다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직분자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능력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 다 좋은 성도들이며 좋은 직분자이며 좋은 목회자이며 좋은 찬양 인도자이며 좋은 봉사자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복음적인 자존감 없이는 교회 사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는 참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도 너무나 아름답게
잘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는 제가 스스로 너무 자존감이 눌려가지고 그 불안한 마음을 애들한테 전가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못했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제 스스로 그렇게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찬양 인도자들끼리 막 싸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더 잘하니, 그러니까 뭐 다 제 잘못이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찬양팀이 2개가 있으면 그걸 잘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더 대예배 찬양은 좋았는데 청년부 찬양은 별로니, 아니면 또 반대니,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교회적으로도 이 교회는 좋은데 저 교회는 나쁘다, 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교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예수님 없이 자기 능력으로 건강한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내향적인 분이셔가지고 다 대답을 마음속으로만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왜 좋은 교회입니까? 왜 좋은 교회예요? 네, 젊은 담임 목사가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참 많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은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정할 때, 그걸 우리가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람을 모았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네. 하나님이 그냥 바람 한번 불면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좋은 교회는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존감이 있을 때에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내 좀 명성을 높여야,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그냥 그 가르치는 사역을 순수하게 행할 수 있다. 위로하는 사람은 그 위로하는 사역을 순수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시선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교회 안에서 내 포지션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빼고 옆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서로 비교하는 생각을 할 때에, 아니면 서로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생각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옆 사람에게서 제거를 해버리면요, 그거는 동시에 나 자신에게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빼앗아 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처음에는 으쌰으쌰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불행해지고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공로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슬 멤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카운슬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성도분들은 일반 성도답게 카운슬 일은 카운슬에게 맡기고
우리는 예배 생활에, 구역 모임에, 그리고 친교와 성경 공부에 집중하면 됩니다. 꼭 직분을 맡아야지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 성도로 있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거기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직분자가 되어서도 우리는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판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되며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아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분량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분량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에는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격 없는 우리 모든 죄인을 하나님이 차별 없이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칭송받는 사람이나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인이지만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복음적인 자존감을 찾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복음적인 자존감을 누리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그 복음적인 자존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죄된 마음을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가 죄인이며 너희는 복음의 빛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항상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과 교회 생활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